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천년왕국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년왕국 모든 이론을 총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추방당한 인류가 예수님 복음을 믿고 신부단장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첫째 부활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나면 용이 다시 미혹을 하게 되고 미혹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성도들의 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기간,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과 구원 이전에 7년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을 모아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죽정이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대환란은 42달 후반부입니다. 7년 중에 전반부 1260일 동안은 세계 평화주의, 거짓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겁니다. 먼저 종교가 통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인침받은 14만 4천 두 정인들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260일 전반부 3년 반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42개월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두 증인들이 모두 사역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로 내세웠던 종교 통합체나 이런 평화, 거짓 평화주의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짐승이 용의 권세로 42달 동안 이 세상을 강하게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그들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짐승과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악인들을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합니다. 사탄의 결박을 풀어놓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렸던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과 영불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천년 후에 사탄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진을 공격합니다.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먼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사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많은 논쟁이 되었던 이 천년왕국론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룩한 생 예루살렘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광의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론들은 무천년왕국론이 있고 과거 천년왕국론이 있습니다. 현재 천년왕국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천년왕국론인데 그 중에 후천년왕국론과 천상 천년왕국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갖지 못하는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왕국론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줄기와 맞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왕국론은 예수님 재림의 시점을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으로 그것도 몰래 공중에 와서 신부되는 교회를 이끌어가서 혼인잔치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 전체의 말씀과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론입니다. 역사기 전천년왕국론, 오늘 저는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천년왕국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기 전천년왕국론의 정당성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정설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회복이 있게 됩니다. 7년 환란의 마지막 42개월 짐승 통치와 성전에 앉아 더럽히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예언자들 통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로 구원된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경 해석법으로 문법, 맥락, 성경, 예언, 원칙과 일관성, 정당한 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이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결론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은 왕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은 만왕의 왕이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약이 이스라엘을 위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면 전천년설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와 역사의 차이는 교회의 환란전 휴거와 환란통과 이론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나라를 회복하면서 온 땅에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대환란의 승리자로 구원을 얻으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에 감금되어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상의 모든 전쟁이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여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십니다. 천년 후에 통치의 나라를 영광 중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역사기 전천년 왕국론의 정당성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의리의 선물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고 아담의 가정이 범죄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받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은 우리 죄사망 저주를 십자가에 거두신 것이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넉 달 농사 기간, 즉 이방인의 충만서가 들어올 때까지 신약 교회 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의 이 땅에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전반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들은 짐승적 그리스도가 내세우는 종교 통합과 더불어서 세계 평화 가장하고 있는 위장 평화입니다. 그때 두 정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마치게 되고 짐승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평화를 가장했던 모든 종교단체를 멸하고 두 증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2달 강하게 통치합니다. 용의 권세를 가지고 짐승 경배하게 하고 우상 절하게 하고 영영육교 받고 통제받게 합니다. 그런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 짐승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던 신부단장한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생명의 벌로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생명체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영광 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7년이 타고 나면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나오고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거룩한 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하고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곡하고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과 함께 이 악의 세력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역사기 전천년 왕국론이냐? 성경을 따라 믿어야 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계시록에만 나오는 천년의 문자적 의미는 구약과 성경 전체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초대 기독교의 중심에서 정설로 인정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줄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이 남왕국 유다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나라와 그 왕국이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 있습니다. 1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끝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21장의 1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 즉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구원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되는 교회이며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21장에 보면 24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임하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만국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던 구원의 생명체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의 비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 어린 양의 아내 즉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창세시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복락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아담은 임마누엘 매일 복된 삶이었습니다.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강이 범죄하고 추방을 당하고 세상의 죄가 꽉 차고 번성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 지었음을 나타나사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 8식구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새들이나 모든 생명들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노아의 가정 임마누엘 구원받은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땅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던 곳입니다. 그는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성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난 우하겠다고 양보했습니다. 롯은 그 좋은 곳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돌보아줬고 롯도 그 시대 소돔 멸망 때에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못에 불타게 될 때 이 롯의 가정은 임마누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롯의 가정 임마누엘 구원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의 언약,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그래서 모든 만국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임마누엘 구약의 백성,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입니다. 지금 교회시대입니다. 복음시대를 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며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임마누엘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구원의 생명 주님의 나라입니다.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구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성, 사탄, 짐승, 세상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성, 구원의 완성, 주님의 나라, 부활성도, 변화성도, 혼인잔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탄과 짐승과 세상 심판하고 새 예루살렘 성 임마누엘 어린 양의 아내가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성전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주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임마누엘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신부단장한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 갱배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짐승의 용용육수 이긴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그저 흠과 증과 티가 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한 교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완권 성도들이 성에 들어옵니다. 만국 영광 가진 자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과 주의 빛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영광으로 감사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세상에 죽기를 두려워하며 매어 산 사람 못 들어옵니다. 흉한 자, 살인자, 간음을 행한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속되게 행한 자, 가증한 자들은 이런 자들 모두가 성 밖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임마누엘의 성입니다. 세상 만국은 성 밖입니다. 땅에 사방 백성이 있습니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됩니다. 왕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속되고 가증한 거짓말하는 자들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구원의 부활과 변화체 성도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어린 양의 아내로 구원의 생명체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가 영광 중에 재림할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구원의 생명체인가? 스가랴 14장에 보면 새 땅, 즉 세상이 나옵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의 강물이 만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이방이 예루살렘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 때에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 성은 멸망 때에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감람산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감람산은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집니다. 큰 지진이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 절반씩 동해와 서해로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여름 겨울에도 흐른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올 때 열국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그 열국을 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게 될 겁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매우 큰 골짜기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십니다. 낮과 밤이 아닌 빛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나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반씩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며 모든 만물을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홀로 하나가 되십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질 겁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평안한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은 멸망됩니다. 살과 눈과 해가 다 썩게 됩니다. 열국은 피차 서로 치다가 멸망합니다. 그들의 금은 보화가 무아지게 될 겁니다. 열국에 남은 자들이 매년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러 옵니다. 초막절 지키러 오지 않는 자는 멸망을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찾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정과 티가 없이 거룩함을 지키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임마누엘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